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팔복 첫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고 5장까지 들어왔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대략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고 예고된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구원자고 왕이시다. 그러면서 유대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부터 4장까지 요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면은요, 1절에서 2절로 딱 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야, 이거를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두둥 이렇게 효과음 넣고 드디어 입을 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가르치신다. 요겁니다.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저번에 그 마귀가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직접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 예수님의 3대 가르침, 교회의 3대 가르침에서 가르치신다, 선포하신다, 치유하신다 하는데 거기서 드디어 가르침 그리고 또 선포가 연관된 가르침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을 하셨을 때 대상이 누군가? 그것이 우리 1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지난주 24절과 25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예수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으니까 25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이 앉으셨다.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의 가르침은 앉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을 받아서 로마 교황청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 교황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앉는 것이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랍비의 가르침은 앉아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은 이제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르치기를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대상은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온 무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앞에 놓을 수 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사람도 놓고 가르치신 내용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르침의 처음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데 가르침의 처음 시작이 오늘 3절부터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지금까지 다들 저도 지금 설교를 이 팔복 딱 요 부분만 갖고 지금 몇 번째 하게 됐는데 그 대학자들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그 사람을 비롯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팔복은 이거 단계다, 단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1단계,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 단계, 온유한 자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를 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 같아요. 꼭 나쁜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도식화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설교하기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냐면은 이 팔복이 앞에 4개, 뒤에 4개, 그래서 앞에 4개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뒤에 4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뭐 일리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팔복을 다시 한번 외우기도 하시니까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외워 감시롱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팔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단 팔복입니다. 복. 이 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 그러면은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복은요, 복은 뭐냐?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진다는 건 건강해지는 것도 뜻하고, 내가 뭔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뭔가 쌓아놓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팔복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복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게 시편 73편 28절, 아주 유명한, 저도 외우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복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거기에 포함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반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팔복을 여기에 비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그래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간사한 게 금융치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받으면 대부분 괜찮아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막 우울감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분노가 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드디어 그 사람을 딱 인정해 주니까 모든 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 치료 사례를 듣고 제가 저게 진짜일까? 근데 진짜예요. 왜냐하면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전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없고요. 찾아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 모인 사람들, 그들의 신념이 모인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그건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무한 경쟁이 남습니다. 조금 윤리적인 사람은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자기들끼리 그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서로 내가 더 누려야 된다, 내가 더 뺏어서 누굴 주더라도 내가 일단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주 정교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질서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반칙이야.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관망만 하고 계셔야지 뭘 어디 끼어들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심의 서두에서 그런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소통하신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위로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소통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톡 건드린 거예요. 8가지로 건드리는데 오늘 그 중에서 2가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럴 수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심령이 부요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것, 여유 있는 것, 배가 부른 것, 이런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이 뭔가 쌓아놓고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부요해서 다 넉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천국을 가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해야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가 좀 마음도 넉넉하게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괜찮아, 여유 있어, 허허허허 하면서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젠틀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속이 공허한 거예요. 결핍이 빡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결핍을 토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국, 하늘나라를 누리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거나 크게 아프거나 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아주 호되게 당하거나 그래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 아닌가? 그러면 목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 사람 쳐주십시오.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도 사람 옷차림이 더 중요하고,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하고, 길거리 걸을 때도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어떤 포지셔닝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런 거 다 뛰어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랑 관계가 뭐 어쩌고 이런 거에 이미 매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갈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으로 정말 갈급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제낄 수 있고, 나를 브레이크 잡는 것이든 아니면 나를 세우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원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다 좀 속된 표현인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이건 원하는 건데 다 제발 좀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꽤 건강한 편인데 저보다 다 더 건강해가지고 뭐 정말 이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 축복도 막 누리고, 그리고 더 바라는 건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녀만 생각하면 우리 다 이렇게 막 입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여기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또 애통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애통은 쥐어짜는 고통을 수반하는 슬픔입니다. 쥐어짜는 고통을 수반하는 슬픔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복된 사람은 이 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나를 쥐어짜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복입니다. 그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애통할 일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애통함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세요. 그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넘치는 폭풍 같은 넓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그 평안과 기쁨을 하늘의 위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연연하는 사람들한테 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이 축복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